네. 감사합니다. 잘 믿으려고 할 때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순간도 있고요. 또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양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참 그 현상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곳곳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젊은 가정이 세상의 말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올려진 것을 나누어 줬는데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힘든 건 똑같은데 표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꺼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표현을 이렇게 한답니다. 광야로 들어가.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닥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잠잠히 묵상해. 세 번째가 제일 재미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개빡치네. 여러분 이런 표현 써보셨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머리가 홍해처럼 갈라지네. 예. 여러분 혹시 제가 머리가 홍해처럼 갈라진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참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마음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삶의 자리에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1755년 포르투갈 리스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755년이에요. 당시 그 리스본의 인구가 25만 명이었어요. 25만 명 중에 성직자, 종교인들이 약 2만 5천 명이에요. 그 전체 인구의 10%가 성직 활동을 하는 완전한 종교 도시인 거예요. 그 10명 중에 1명은 어떤 성직에 종사하는 분일 정도로 도시 전체가 완전한 거의 이 종교 도시에 가까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인간의 우리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1755년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으로 치면 강도 7.0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자 신의 심판으로 생각을 하고는 다 성당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성당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 자리에서 깔려 죽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는 동시에 깔려 죽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신기한 게 저 멀리 바다에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다로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려가요. 왜 바다에 물이 없지? 지금 같으면 이 쓰나미라는 교육이 돼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물이 한번 빠졌다가 덮치잖아요. 그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건물은 무너졌는데 바다에 나가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이 어디 갔지라고 말하는 순간 저 멀리에서부터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모두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 한 번의 사건으로 그 도시 6만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이후에 전염병과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사실 이런 어떤 자연재해나 전염병 같은 것은 훨씬 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의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도 더 심했는데 학자들은 1755년 리스본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리스본을 살았던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다스린다면 어떻게 이런 잔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잠겨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런 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시점이 리스본 사건입니다.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기 어렵습니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마침 그때 일어난 일들이 계몽주의, 사람들에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판단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신의 섭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일어난 시점에 하필이면 리스본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면서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이 리스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마음에 품게 되어지는 게 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흐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와서 이성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심지어 뇌과학과 AI 시대를 살아가는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모든 학문은 다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 속에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때때로 나는 안 믿겨져. 175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한 신의 섭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워라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일반화된 생각 속에 있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난 이해가 안 돼 라는 말들을 곳곳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 혹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의 사건들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힘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게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 중에서, 즉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가장 최고와 최강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사입니다. 삼손만큼 강력하고도 무서운 힘을 받은 사사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오늘날 가방 브랜드가 샘소나이트예요. 실제로 샘소나이트의 이름은 삼손에서부터 가져온 겁니다. 집에 샘소나이트 있는 분들을 축복할지어다. 얼마나 강한지 이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삼손은 정말 강한 힘을 신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하나님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한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사가 이 삼손이기도 합니다. 참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받은 것은 많은데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단지파 마누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불임의 가정이었다가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그를 특별히 구별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별하여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머리를 밀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나신이로서 힘이 센지 그 낙이 특별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기고 말할 수 없는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의 힘은 말할 수 없이 컸지만 하나님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힘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거나 하나님이 받아들여져 살아가는 삶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블레셋은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받아들일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은 다른 신인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모양을 한 이 신을 자신들의 신전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들릴라를 통하여서 삼손을 붙잡습니다. 도저히 그를 이길 수 없었지만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어 머리카락을 자를 때에 삼손은 붙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곤 신전 아래에 그 지하 감옥에 넣고는 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은 그 삼손을 잡고 신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축제를 벌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도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5번이나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라는 말을 통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섬기는 신이 저 야훼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좀 주일학생이나 어른이나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삼손이 붙잡히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머리를 잘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포박줄을 해서 잡혀가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있다가 두 눈이 뽑힌 채로 있는데, 오늘 이 다곤 신전의 축제의 날에 잡혀와가지고 거기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있잖아요, 머리카락은 한번 자르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자라잖아요. 아니 머리카락이 자라면 삼손은 힘을 다시 얻는 거잖아요. 아니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모르나? 삼손이 지하에 있으면서 탈모가 걸렸나? 아니 머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거잖아요. 성경도 심지어 얘기해요. 그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니라. 아니 그러면 머리가 자라면 그가 힘을 다시 얻을 것이고, 그가 힘을 얻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못 이길 걸 알잖아요. 근데 왜 그냥 두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머리를 잘라서 밀면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다. 너는 우리한테 붙잡혔으니까, 너의 신은 패배했으니까 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의 사고는 이런 방식입니다. 사업이 실패하잖아요. 그럼 블레셋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끝났다. 시험이 실패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려고 해도 끝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관계가 실패할 때,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항상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머리카락은요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냐?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입니다. 머리카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를 때 삼손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인생 이제 끝났다라고 말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만한 건강이 없으니까 끝났다. 블레셋은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 성경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즉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는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오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요 안 믿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받아들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면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전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사고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뭔가 안 되면. 한 번 지면 인생 끝난 겁니다.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부분이 믿는 자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삼손의 부모님인 마노아 부부는 사실 아기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지며 참 약속의 증거를 받기도 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의견이 중요하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져요. 이것이 사사기가 말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걸 많이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내 신이 있으면요 아예 하나님이 생각도 안 되어지는 세상에 살기도 합니다. 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의견이 너무 강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일하심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우리의 현실은 사실 아름답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실제 속에서는 내가 가장 약할 때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이 몰아닥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별 문제도 아닐 건데 내가 코너에 몰려있는 하필 그때에 어려움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 마음이 힘들었는데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하필이면 그때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경제적으로 공공한데 그때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닥쳐지는 것이,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 세상이 그와 같아지는 일들이 삼손에게 일어납니다. 그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다곤 신전에 혼자 서게 되어집니다. 3,000명이 그를 둘러싸게 되어집니다. 그의 자존심은 바닥을 치며 그로 하여금 재주를 부리게 하여서, 즉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일들을 그는 기억코 해야 돼요. 최고의 장수를 누렸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웃음거리가 되는 일들을 그 자리에서 해나가야 되는 어려운 일, 그 마음, 농담거리가 되어지는, 그러나 두 눈은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리, 자신의 가장 약한 순간에 그는 다곤과 블레셋에 꽁꽁 둘러싸여지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의 남녀가 가득합니다. 남녀가 가득한 그 자리에 힘들다, 급하다, 안 된다, 어렵다, 못 산다, 두렵다,
블레셋 언어가 그를 진치고 가득하게 그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자 삼손은 그 세력에 휩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일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5번의 나를 말합니다. 왜요? 5번의 우리를 말한 블레셋을 향한 그의 전적인 복수의 결심인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이 어려울 때, 이 아플 때에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가득해서 그의 마지막을 채운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 대한, 믿는 부모니까 그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마음을 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에 대한 복수심과 중심이 그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되어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삼손과 같은 이와 같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아파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전부 나로 똘똘똘똘 뭉쳐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계속 더 힘들어. 또 힘든 일이 더 닥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겨우 하나를 극복하고 나왔는데 더 어려운 일들이 또 닥치는 자리.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마지막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사사답게 살려나 보다. 아니에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는 복수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면 다시 타락합니다.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심판합니다. 심판이 너무 힘들어 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하면 또 죄를 지으러 가요. 이게 사사기 패턴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은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 기도예요. 말 자체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지금 여기에서 삼손이 하는 기도는 이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나 말해요. 나 지금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상황에 대한 나의 기도예요. 철저히 개인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삼손의 기도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의 개인적인 복수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백성에게 덮이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많이 죽였나 보다. 의미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라는 것은 그가 개인적인 복수였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했어요. 그의 삶의 복수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어머, 내가 교회를 갔더니 축복을 받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옳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았다고 간증할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녀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간증할 게 아니라니까요. 왜? 안 그래도 하나님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삼손의 기도는 철저히 복수의 기도였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지 그의 기도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 와, 내가 그냥 기도를 빡세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게 기도의 능력이더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그럴 만한 모습이 아닌데도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복수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여서 그가 믿지도 않았고 그가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고 제일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어, 전부 나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자리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해 가시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가끔 아내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부인은 거의 하나님급입니다. 얼마나 잘 아는지 말 안 했는데도 눈치가 빨라요. 냄새를 맡는 것 같아. 여보, 요즘 당신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어. 좀 쉬면 좋겠어요. 제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흐르는 감정의 선을 제 아내가 캐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나는 이 아픔과 고통을 다 마시고 싶어. 이 자리가 나한테 필요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경험하고 가야 될 자리들이야. 그래야 더 좋은 목사가 될 거니까. 그래야 더 좋은 성도가 될 거니까.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실 거니까.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누구 탓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걸어가야 할 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마음이
고백되어지고 나아갔어요. 그래도 마음에 의문이 드는 건 여전히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저 자신을 보면서 드는 질문은 하나님, 목회란 무엇입니까? 성도님을 섬긴다라는 것,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요, 뭐 얼굴 잘생긴 거 빼고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저를 가만히 보니까 저는 목회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아. 목회 빼고 다른 거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질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토마스 롱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지만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찾지 못한다. 그럴 때 있지요. 내 길을 분명하게 못 찾는 거예요.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문제를 숙고하는 가장 신실한 방법,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를 가장 신실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기도다. 저는 그 순간 왜 삼손이 기도했는지를 더 알게 되어졌어요. 예일대 의과대학 교수인 다이앤 캠프는 소아암 전문의입니다. 아이들 암 전문가로 예일대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암인데 암 치료를 해서 다 고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 소아암 센터에는 불치병도 포함되어져 있어서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정말 애를 쓰고 사랑을 다해서 하지만 아이가 죽는 거예요. 이걸 두 눈으로 보는데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일이 안 되어지는데 이분은 사람이 죽는, 그것도 너무 예쁜 아이가 죽는 걸 눈으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기 그 선배 의사 선생님하고 나눴대요. 나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나는 그걸 봐야 되는 의사다. 그랬더니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래요. 감정은 버리고 일만 집중해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 때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일만 하는 거죠. 감정은 버리고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냥 대상으로만 보고 의사 활동을 해야지. 너 그러면 힘들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좀 해봤더니 임시방편이에요. 예, 잠깐은 되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픈 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안 동할 수가 있으며 그 아이와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그냥 기계적으로만 진료할 수 있는지 이분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일만으로 할 수 없는 자리에 그는 서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나라는 한 아이를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2살 때 백혈병이 걸려서 치료를 했는데 완치가 되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몇 년 뒤에 다시 재발이 되어지고 7살에 온몸에 퍼져서 병원에 누워있게 되어집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저 크리스찬이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상황인데 어느 날 이 애나라는 아이가 바로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 직전 몸을 일으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천사의 노래가 들리나요? 내가 들어본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고는 베개에 머리를 대더니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 아이의 마지막에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품으며 그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그걸 보면서 진료도 해야 되고 약도 처방해야 되지만 그 이상 더 귀한 게 있었구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을 할 때에 문제만 있고 아픔만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여져요. 내 어려움만 있다고 말한 그 자리에 실제로 기도라는 걸 하게 될 때에 악한 원수가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말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말은 안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원수가 있고 지옥이 있는 게 사실로 보여져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삼손의 마지막에 믿지도 않고 자기 힘을 사용하며 살아간 이 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는 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어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시간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찬양도 많이 듣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자리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거 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옳지 않은 기도라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읽는데 야고보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참 좋아하기도 하지만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고보서 출발이 이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첫 출발이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읽다 보니까 그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아니, 힘들면 힘들지 또 뭐 믿음의 시련은 또 뭐야? 그냥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시련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가 고난 당할 때에 뭐 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야고보는 실제로 유세비우스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 야고보를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들이 함께 교회를 섬겼다. 사람들이 야고보를 의인이라고 칭한 이유가 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안 믿는 세상 역사학자는 야고보라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건 한 가지인 거예요. 기도. 와, 기도를 많이 했구나. 아니요, 오블리아스로 표현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방파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게 흘러 들어와도 그 사람은 침몰할 수도 없고 그 기도가 그를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넘어지고 휩쓸려 갈 만한데 기도하는 이 사람은 그 가운데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져요. 믿는데 믿겨지지 않아요. 때로는 아예 모르기도 합니다. 블레셋처럼. 아니, 알고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약할 때에 원수 마귀는 시험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제일 어려울 때에 그와 같은 것들을 나를 둘러싸게 하여서 그것이 커지게 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전부인 양 끝났다, 너는 그럴 자격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건 그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께 한마디 올려드리는 거야. 주님, 이번 만나로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나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방파제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 혼자 아니다. 네가 혼자 눈물 흘릴 때 너 혼자 있지 않다. 너의 입을 열어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연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괜찮아.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오. 죽음의 순간이 누가 그 자리에 돕겠습니까? 아픔의 순간 누가 그를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방파제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내 마음을 진심으로 주님께 아뢰는 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무슨 대단한 것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 날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한마디,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그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